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참 특이한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점 날씨가 이상해져서 몸도 마음도 참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오늘 또 아마 이제 연휴가 있어서 많이 야외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 종종 소홀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관계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바빠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인지 부하에 걸리게 되어짐 높을수록 공감 능력과 대인 민감성이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너무 문제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내 삶이 바쁘게 되어지면 다른 이들까지 돌아보기에 너무 버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바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이게 내 삶이 너무 바쁘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나도 살기 힘든데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나 살기도 버거운데 뭐 내가 주변까지 돌아봐야 되냐, 이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는 삶이 바빠지게 되어지면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무리 바쁘더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 관계라는 것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로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만났던 인연들은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군대에서 만났던 인연들이 언젠가는 또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부르려고 하고 있는데 부르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전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군대에 있을 때 제 바로 아버지 군번이라고 하는 1년 전에 군번에 있는 우리 선배 선임이 지금 보니까 배민 라이더 이사로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자기 사업을 또 창업을 해서 뭐 나라의 뭐 영업에도 막 사업에도 참여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형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SNS라고 하는 관계망을 통하여서 다시 연결을 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지금 언젠가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자 한번 모시고자 하는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관계망들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이 관계의 온전함들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그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 가운데 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일에 많은 방해꾼들로 인하여서 그의 그 믿음의 여정들이, 복음 전파의 여정들이 그에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그 여정 가운데 항상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어려움이 그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온전한 관계를 세워 그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 말씀에 쉬운 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울보다 먼저 아소로 갔다. 바울은 우리에게 배편을 준 후 자신은 걸어서 아소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함께 간 동역자들에게 그는 배를 태워 보내고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가기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도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약 40km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고 길이 좋다라고 한다면 40km 정도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외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이지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운송수단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길도 좋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갈 수 있는 육로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평균적으로 성인들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20km에서 30km, 혹은 잘 훈련된 사람만은 한 30km에서 40km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될 그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준비해 놓은 배에, 동역자들 태우기 위한 배에 자기의 몸도 실른다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면 될 것이지 왜 굳이 그는 도보로 그 길을 걸어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참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지지받는 의견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하루를 걸으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감당하고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모든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 가운데 그가 또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그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정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온전함을 이어지도록 그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힘들구나, 목사님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나가고 있는 바울의 입장이 100% 동의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성도님들이 맨날 목사님 바쁘시죠 하는데 진짜 바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마음 먹으면 끝이 없고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 일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나 어떤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10시간 일해서 성도가 2배로 늘어간다고 하면 저는 하루에 20시간도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도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설명될 수 없는 이 조직체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정말 바빠요. 이게 몸이 안 바빠도 머리가 바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평균 설교를 뭐 적게는 6편에서 많게는 10편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뭐 대신방 기간에는 최대 한 주간에 한 15편까지 할 때도 있어요. 가끔가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내가 설교 만드는 기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1년에 뭐 목사님들, 목회자들 한 번 휴가 가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근데 이게 휴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주일 설교를 하려면 월요일부터 본문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가방 속에서 노트북과 성경책을 들고 가서 잠시 다른 곳에 가서 설교 준비하는 거지 휴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러다가 갑자기 장례가 터진다? 혹은 어디에 신방이 필요하다? 아니면 장기 결석자를 만나고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일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회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이 새벽 시간에는 꼭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끔가다 저에게 목사님 새벽 예배 좀 쉬셔도 괜찮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 준비하고 신방 다니고 뭐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 애들 4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의 삶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희 가끔가다 저희 아이 중에 하나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막 목사 딸로 사는 게 힘들다고, 왜 우리는 빨간 날 놀러 못 가냐고, 나도 캠핑 가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지요. 하지만 그것이 사명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주함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관계가 소홀해지면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악에 바친 목회를 할 때가 있어요. 한번 내가 이겨내봐야지, 내가 버텨봐야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 해야 될 일과 책임에 붙들려서 그 일들을 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쉼을 가질수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 쉼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목회의 방향성이 허튼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과연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일의 삶, 한 주일의 이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분주하실 거예요.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돌아와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또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요. 그지요? 바빠요. 뭐 그렇게 일이 많은지 막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집안일, 제가 요즘에 좀 집안일 좀 도와주려 하다 보니까요, 티 안 나면서 끝나지 않는 일이 집안일이에요. 뭔가 한 것 같은데도 돌아서면 지저분하고요, 아침 먹고 치우면 점심 고민해야 되고요, 점심 먹고 치우고 나면 저녁 고민해야 되고요, 막 이게 집안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내가 신앙생활을 좀 느슨하게 하면 내 삶에 여유가 찾아올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냥 나는 신앙생활은 내 어떠한 의무와 책임만 다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보잖아요. 10중 8구 얼마 가지 못해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책임감이 또 나를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성전에 와라, 예배당에 와라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분주한 일상에서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이 자리에 와야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그거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시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안 와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아침을 정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바쁜 거 알아요. 지치고 어렵고 힘든 것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주관하심을 기억하심으로 그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도요, 절대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고지순한 수뇌부의 사랑, 그 짝사랑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서운해지고, 언젠가는 실망하고, 언젠가는 그 관계를 후회하고,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어느 누구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가 함께 노력해야 그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먼저 이동했던 동역자들은 아소에서 지금 40km를 걸어오고 있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거리가 가까워졌다, 같은 곳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같이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러지 않을까요? 이럴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걱정하겠지요. 잘 도착했을까? 풍랑은 일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별일은 없었겠지?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아소에 먼저 도착했던 동역자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바울에겐 별일이 없을까? 바울을 잘 걸어오겠지? 다리는 아프지 않을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서로가 떨어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 이 걱정된 마음들은 무엇으로 이어졌을까요? 기도로 이어졌겠지요. 하나님, 바울의 가는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주님께서 무사히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를 쉬지 않고 도라를 돌아보며 그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것과 다른, 또한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예배에 나오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현장과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 정죄할 수는 없어요. 하나, 그 시간들 속에서 아마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떠한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어떤 모습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도 되어지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나, 반대로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 사역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실질적인 육체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오면 너무나도 버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성공적인 목회와 행복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기도만 한다고 행복한 목회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자가 되려면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존중과 성도들의 동행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자리가 꽉 차면 목회자는 그냥 행복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딴 게 아니라요, 예배 시간이요, 성도들의 얼굴이 밝으면 목회자는 행복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번 신방 갔는데요, 신방 받으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교회 생각하면 행복하고, 제가요, 신방 가서 안수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왜요? 너무 행복해서요.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한 목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존중받으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너무 솔직히 얘기하나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차피 이 길을 걸을 때 부와 명예를 누리고자 이 길을 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포기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쁨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해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중받으면 목회자는 힘나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은요, 어렸을 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전문직은 보일러 공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뭐가 안 돼, 빨리빨리 고쳐봐. 그럼 여러분, 다들 그러시겠지만 밖에서 하던 일 집에서 절대 안 합니다. 저희 아버지요, 손도 안 대세요. 저희 아버지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AS 불러 이래요. 그럼 어머니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는 어머니의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고, 저 실력으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지 용해. 이러면 아버지가 도는 거예요. 왜요? 존중받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그래도 이 분야는 내가 책임가인데, 어디 가서 내가 정말 기술가로 존중받고 내가 많은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데 용안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존중받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훈수를 둬보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여러분, 짜증나지 않을까요? 화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머리를 대신하여 그 위임으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교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또 권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네, 또 어디서 이상한 거 배우고 왔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말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떠한 이야기가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존중하고 애써주면 목회자는 그걸로 행복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 힘을 모으고 있구나, 막 예배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집중해주고, 막 예배하면 아멘 하면 외치고, 막 뭔가 삶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이 모습만 보면 그냥 평범한 목사들은 행복한 거예요. 뭐 숫자가 많아지고, 뭐 재정이 풍성해지고, 막 뭔가 좋아지고, 내 대우가 좋아지고. 여러분, 목회자들을 그렇게 너무 삭군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행복하면 돼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만 보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존중받는다 여겨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고, 감정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 존중을 받고, 목회자는 목사로서 존중을 받고, 그 서로의 피 차이의 존중함으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자리에 맞는 역할이 있기에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서로의 맞지 않음도 있을 거예요. 허나 그 맞지 않음을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여러분, 그러면 다투고 시기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왜냐면 여러분, 회사의 목적은요, 이윤 창출이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때론 나를 포기해요. 나의 생각을 내려놔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꾸 교회를 세상의 원리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지요.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그 은혜와 유익을 위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돕는 가운데, 그때 목회자가 살면 여러분 설교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면요, 설교의 내용이 바뀌어요. 설교의 단어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 눈 동그랗게 뜨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면요, 여러분, 전 더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해요. 그런데 맨날 들려온 얘기가 불평, 불만, 뭔가 막 이런 것도 들려오잖아요. 하기 싫어요. 오늘 인원이 적다고 너무 솔직한가요? 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원리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게 서로를 향한 마음이에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동일해요. 여러분,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면 그 자녀들도 부모를 향한 태도와 모습과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그래요.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이들, 우리 상사들, 내 위에 있는 이 선배들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 옳은 건 아니겠죠. 다 맞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내가 직장 생활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인간 얼굴 보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또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막 MZ라고 그냥 묶어가지고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들의 밝음을, 그들의 솔직함을, 그들의 정직함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서로를 향한 존중이고, 그럴 때 그 회사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정치적 색깔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든 대통령이 세워졌으니 또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으니 그르니 맞니 아니니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또 그 존중해준과 함께 좋은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앞서로 먼저 갔던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은 영적인 교제함 가운데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고 있었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기초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 오늘 자꾸 회사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회사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자꾸 회사 얘기한다고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회사 생활, 이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조직, 이 회사라고 하는 곳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에요. 이유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그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포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하고, 욕심을 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아주 멋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내 자존심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내 일정들, 내 일과들 포기할 수 있으세요? 그 공동체를 위하여 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거룩한 일들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것들을 위해서 내 것들 포기할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회사는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 고집 얼마든지 ቁ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일과 포기할 수 있어요. 다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사명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는 에베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바울은 가능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서두르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을 작정이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가 전도 여행 중에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위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지금 이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빨리 도착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오순절이 되어지면 이 오순절에 많은 행사들과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재정이 필요했기에 지금 이 바울은 이 오순절이 오기까지 에베소에 이 헌금을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는 너무나도 사랑했고 너무나도 아꼈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위해 그는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된 일에 그를 사용하셨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위하여서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모든 것들, 여러분 필요하다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내려놓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그는 그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참고 견디며 포기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느 때는 제일 죄송할 때가 있어요. 막 수요일, 금요일 저녁, 새벽 예배 막 여러분에게 막 권면할 때는 저도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좀 쉬고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어려울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삶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하지만 좀 주님 붙잡자고, 주님 의지하자고, 또 주님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좀 귀히 여기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 관계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싸우고 볶고 지지고 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가운데 그 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때로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도 있지요. 서운할 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름다운 관계를, 그 부족함을 채워가며 보완하며 그렇게 세워져 갈 때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면 그만이지.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언젠간 봐요. 언젠간 만나요. 심지어 어느 때는 내가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할 때도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하나 되어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의 사명에 붙들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서리집사로, 나를 성도로 세우신 이유를, 그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을 합하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보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주님 내 전부 되시니 주님을 알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길 소망한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해.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 곁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자, 여러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그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우리의 삶이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상하지요. 오늘 전사님도 아파가지고 오늘 찬양 인도를 못했어요. 악기들도요 막 오늘 지멋대로 해요. 막 됐다 안 됐다, 막 소리 났다 안 났다가 막 아까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막 내려오라고 막 만지고 막 오늘 여러분 분위기도 오늘 막 힘들어하고 지치고. 오늘 쉬는 날 아니셨어요? 네, 막 힘들어 지치고
여러분 이런 날은요 막 더 기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예,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게 영적 전쟁이라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로 교회가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까지 이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음향 장비들의 이유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좀 일찍 끝났다고 해서 빨리 집에 가지 마시고요. 예, 기도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상고하시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